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1장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은 서시,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여기요 19절에서 28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야기고요. 29절 이하에도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 그러니까는 19절에서 28절까지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나중에 왜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29절은 이튿날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에 보시면은 또 이튿날. 그러면은 셋째 날이 되죠. 첫째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튿날이 있고 또 그 이튿날이니까 셋째 날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43절도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요, 얼마나 내용이 신비한지 비밀스러워요. 비밀. 그래서 이런 날들을 이게 연속하는,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요.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공간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따로 구분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건은 같지만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옛날 그 중세시대나 이런 그림들 보면은 복음서마다 생물들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인자, 사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황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야, 독수리.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계시록에 보면 내생물 나오는데 그 연결시킨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보는 관점이 나머지는 전부 땅이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땅에 시야잖아요. 그런데 이건 독수리는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 날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 날 19절에서 28절까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첫째 날 일어난 것은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셋째 날 35절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1세기 당대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보면요, 온 소문이 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스타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따르는데 두 제자가 따르는데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의 형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도 탁 아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큰 바위인데 번역하면은 개발은 아람어고, 여러분 예수님 쓰시는 말씀이요 1세기 아람어를 써서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고 그런 헬라어를 많이 썼는데 아람어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여러분, 이 넷째 날이 왜 중요한가?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은 참 잘 돼 있어요. 참 매일 성경 이 해설 쓰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짧은 내용 안에 담아야 되거든요. 절제해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35절에 39절 이튿날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좀 연상이 되죠. 태초에 하루하루 피조물을 창조했던 말씀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루하루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은 이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야. 죄 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은 이 이튿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2장 1절에 가볼까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된 날은 무슨 날이냐? 자, 앞에서 넷째 날, 그 다음에 사흘,
합쳐보니까는 7일이야, 7일. 그 7일. 그 다음에 날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표시가 없어요. 딱 7일이 나오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창조의 그 7일, 그 창조의 7일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해요. 왜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짝을 이루어요. 창세기와 짝을 이루습니다. 자, 다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창조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 매일 성경이 지금 1월달 창세기 했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요한복음 다 끝냅니다. 이번에 와 21장까지 계속 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뭐냐? 창세기 또 나와요. 4월달, 5월달. 그러니까는 이 5월달까지 창세기와 요한복음, 창세기와 창세기 속에 요한복음을 넣어놨는 것도,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이, 해석하시는 분이나 이 배치하는 게나 이런 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내가 많이 봤죠? A와 A 다시 중간에 X를 넣고 뭐 이런 교차 대구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은 성경적인 그런 적용을 많이 해요. 놀랍죠? 야, 이튿날 간 게 뭔가, 이게 창조의 7일이고, 그 7일째 뭡니까? 7일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데, 여기에서 뭐냐?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영광의 날이, 영광의 날. 참으로 신비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한복음 그냥 읽어가지고는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참 쉽지 않아요. 중노동이 중노동. 공부하는 것도 중노동이에요. 즐겁지만은 너무너무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매일매일 설교를 하려니까는 즐거운 비명이에요. 자, 오늘 43절 봅시다.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제 빌립이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났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출발하는 것 같은데, 갈릴리에 가셨어요. 이 내용이 갈릴리 갔어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333쪽 이 7일까지 해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333쪽. 자, 보시면은, 자, 베세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사람이죠. 베세다, 저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베세다 나오죠. 베세다죠. 자, 이 지역들, 그 붉은색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죠. 베세다 사람.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의 율법이 그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야, 예수님 반대로 했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빌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부들이고 이랬지만은 그걸 버리고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속였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 나다나엘이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선지자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야.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인가? 자, 요한복음 21장 합쳐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자, 여러분,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 사람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도 334쪽 보시면은 334쪽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좌측 쪽으로 중간쯤 보면 가나 있죠. 가나 있고 나사렛 어딘가 가나에서 바로 밑에 보세요. 가나의 밑에 보니까 나사렛이 있어. 가나와 나사렛은 여기 대구와 경산 아니면은 대구와 옛날 그 성서 뭐 성주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갈릴리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인들이 나사렛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두말할 거 없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원어에 보니까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냥 알레테노스 이스라엘. 보라, 이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를 압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안정된 삶인데, 그런데 이것은요,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메시아를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메시아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뭐 딴 데는 다 왕이 나고 여기 와서는 또 임금이라고 번역해서 바셀레우스 왕이 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Huios of Deus.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바실리우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지금 이 1장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지금 알리는 그런 장면인데 나다나엘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미리 앞날을 보시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무슨 큰 일을 보게 될 것인가?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아멘 가는 게 아만 가는 건데 아만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헬라어로도 똑같이 음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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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많이 하시죠. 자, 우리는 성경을 제 자신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성경을 우리는 막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막 우리한테 막 혼선이 돼 있어요. 막 복잡해 돼 있어. 66권이 막 복잡해 돼 있어.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25번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겹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한번 찾아봐서. 근데 단 복음서는 전부 진실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는 이야기 같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이 환상 가운데 이 장면을 봤잖아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갔다가 뭐라고 했나? 벳엘이라고 해요. 벳엘. 벳엘. 뭡니까?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베트감 집이에요. 집. 딴 말로 하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벳엘. 벳엘. 그 베델 사건처럼 이제 사다리가 없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런 장면을 볼 것이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장차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7절에서 여러분 51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를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간사하다 하는 간사함이 없다 되지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자,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온 야곱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야곱은 간사한 자예요.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버니엘에서 실험을 하다가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 하라. 앞으로는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하라, 이스라엘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출발이 야곱이죠. 야곱. 그리고 이 사닥다리도 이 베델에서 봤던 그런 경험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 야곱의 이 메아리가 야곱의 그 소리들이 여기서 나다나엘 사건을 통해서 울림을 메아리가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준비된 영혼. 그래서 본능적으로 적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 모범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몰라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어. 그런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오늘 아까 봤듯이 21장 2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12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듯이 이 나다나엘 기사는 창세기의 야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이 연속성, 이 두 개가 서로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 나올 적에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그 이름을 게바라 고쳐주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조의 7일이 이 첫 서두에 나타나는 거라든지, 아니 1절에서 3절의 태초에 이 말씀이 창조주였다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너무나 창세기와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확인하게 들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죠. 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말씀을 연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구에는 안 나오고 깊이 연구했는 사람들의 책에 보면은 이런 힌트들이 좀 나와요. 이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나는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4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창세기의 그 그냥 창조 내용 그것만 아는데 이게 여기서 쫙 드러나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이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건도 자, 1장 14절을 보시면요. 1장 14절 그 유명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는 게 이게 원어를 보면은 스켈론 라는 이 원어는 스케노 이게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 치는 거. 자, 여러분 성막이 나와 성막.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믿음 그 다음에 율법 믿음 이렇게 순서를요. 믿음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줬고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 시대 나와 모세 한 500년 후대예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500년 후고 다시 신약에 와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요 시간을 가리켜 요 시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 시대부터 요건 거예요. 원래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르치잖아요. 어찌하여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믿음의 법을 폐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원리가 성막이 먼저예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자, 보세요. 성전은 뭐냐 그러면은 고정된 건물, 돌로 지어가지고 고정된 건물이고 성막은 비록 좀 이 안정감은 없지만 늘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더 발달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발달해요. 왜? 성막은 어디든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백성들과 떨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여기 가야만 만날 수 있어. 백성들의 삶이 저 외국에 간다든지 이러면 여기는 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십니다. 성전.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 성막이 오히려 더 맞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성막으로 오셨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 2장 12절에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13절에서 25절까지 여기 예수님 가냐 이 성전을 헐라 그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새 성전은 이 성막 같은 게요. 왜? 이 성전은 이 어느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도들이 여기 들어간 성도들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은 성막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건 고정된 거고. 그러니까 성막이 사실상 본질로 보면은 성전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원의 경륜이 율법보다도 더 앞서고 더 높은 차원이었듯이 그래서 다시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하면 요게 구약이에요. 요게
요게 구약이에요. 요게. 그런데 우리가 뭐 통칭해가지고 그냥 구약 성경 그러면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 기사의 내용은 신약의 내용과 같은 차원. 자, 성막도 이 솔로몬 성전 짓기 이전까지는 전부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어디든지 다니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벳엘인 거예요. 벳엘. 예? 벳엘. 예?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고 그래서 그 야곱이 경험했던 벳엘의 경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런 이 표현들이 놀라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제7일에 하루 하다가 딱 지금 기다리던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정교하게 지금 1장 끝과 2장이 연결되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자들 누가 왔는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나다나엘은 이쪽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는 2장 11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제자들이 참 그 예수님을 따르고 이 준비된 사람들인데 이 첫날 이 표적을 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라 그러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달라요. 표적과 이적은 드러난 건 똑같아요. 이 지금 나오는 데 전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공간 보면 이적을 행했다, 뭐 기적을 행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전부 표적이라서 표적. 자,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냐? 그는 표적은 시메온, 영어로 사인이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뭔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내 거라는 표시잖아요. 표적은 뭐냐 그러면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가가 초점인 거죠. 누군가가 초점인 거예요. 사인인 거야. 누구의 사인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이 나옵니다. 7표적이네. 7표적. 그 가운데 첫 표적이 이 사흘째 되는 날 행한 표적이다. 자, 이 갈릴리 가나 이야기도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는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야, 그냥 흐릿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창세기, 우리가 직접 창세기를 1월 달에 공부하고 지금 그 여운이 남아있을 적에 다시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야, 이렇게 창세기와 서로 연관성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봤을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49절이죠. 49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첫째 그 큰 일, 나단이 보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사건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큰 일을 보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일은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 나다나엘이 그 사역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베델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성전을 새로 세우리라. 새 성전, 새 베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조해서 새로운 야곱 같은 인물. 그 야곱은 거짓이 많았지만은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 그렇게 만나니까는 참으로 이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만남이 지금 나타나는데, 자, 이거 1장 내용과 2장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요. 자,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4장. 사장 46절, 4장 46절 우리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이렇게 갈릴리 가나는 2장 1절에 등장하지만 사실상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는 내용,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로 끝이 나는 가나 사이클이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다. 참으로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것은 정말 자세히 연구할 적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 숨어 있어.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씩 캐내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돼 있다. 연구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 나다나엘 아주 중요한 인물이요. 중요한 인물. 그의 입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너가 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우리 창세기 2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저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지 내 시라 부를 것이라. 참 이스라엘은요. 참 이스라엘은 약속된 자녀예요. 약속된 자녀. 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6절. 9장 6절. 9장 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9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를 받는다. 참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의 입에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가장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다나엘을 12제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다나엘 사건을 아주 소홀하게 봤는데 아니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 사건들 다시 아까 봤듯이 4장까지 돌아오면서 이 나다나엘에서 그 나다나엘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